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9번째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양재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더위는 물러가게 하시고 따뜻한 햇살과 바람, 곡식이 먹음직하고 또한 과일이 묵어가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계절의 변화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고 큰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늘 모시고 감사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욕망과 욕심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사랑 대신 불평과 냉정함으로 우리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몸이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9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나면 한 주간, 두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의 만남으로 정겨운 이야기와 또한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가족과의 교제와 친구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말과 행동으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즐거움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과 여러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아 홀로 시간을 보낼 믿음의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주님이 등불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너진 진리의 기초를 회복하게 하시며 분열과 대립이 깊어지는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과 공의로 백성을 온전히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저희들이 세상에 덕을 세워가며 다툼이나 분쟁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하나님이 공의가 무엇임을 알고 그들 주님의 공의를 위하여 행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이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심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봉사제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성김의 모습이 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손길로 속히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 끝까지 한 해 맞춰질 때까지 힘내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신방 관련된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 광고 맞춰진 이후에 장학증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들레 아침 기도회가 10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병설 장로님께서 특송은 안수 집사님들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금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 시간이 7시로 변경됩니다. 정기당회가 10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있겠고요. 작년부의 가을 나들이들 이제 가고자 합니다. 10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장소는 평창에 있는 발왕산을
이제 산책하고 등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된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요. 참가 신청은 1층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놓는 곳으로 참가 신청하는 곳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약 관계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참가 신청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왕산은 여러분들이 뭐 잘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등산을 하고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좋은 산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을의 정취나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잠깐 힐링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참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특별활동이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각 구역이나 또 기관에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데 잘 준비하신 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0월 예배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또 여러분의 섬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행사 일정도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진행될 여러 일정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서 추석 명절 연휴가 진행됩니다. 관계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있게 되는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는 마찬가지로 가족 예배로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예배와 관련된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에 제가 잘 준비하여 안내석에 놓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아마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 긴 연휴 기간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많은 분들이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그 기도는 또 한 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벌초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벌초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동참이 이어지는 한 교회의 벌초의 일들은 아마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겁니다. 내가 참여해서 같이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면 그렇게 같이 잘 치루어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외면에는 결국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섬기고자 하는 이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격려의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격려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장학위원장님 김병서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우리 학생 가운데 이재현 학생에게 후반기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외부 장학생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그래서 4명이 외부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고요. 이제 내부 장학생으로는 우리 1명, 우리 이재윤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재윤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장학증서 전달하겠습니다. 2025-07호 영서고등학교 3학년 이재윤 이 학생은 본교의 장학성으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따뜻한 온 교인의 마음을 담아 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9월 2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주 제1교회 담임목사 이명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또 귀한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일에 계속 교회가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들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찬양대에서 부탁한 건데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이 혹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분이나 잠깐 쉬고 있는 분 중에 다시 할 의향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다시 여러분들 찬양대에 들어오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광고의 부탁입니다. 지휘자 김희춘 장로님이나 차원 찬양대원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함께 같이 찬양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쉬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새로 찬양하실 분들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을 통해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남아 있는 시간도 잘 사실 겁니다. 힘내셔서 걸어가는 그 길 멈추지 말고 여기저기 휘둘리지 말고 올곧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또 이렇게 우리 새 신랑 신부가 예배에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이 아름답게 귀하게 신앙으로도 잘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관심 갖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달도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어느샌가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또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내가 어디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때에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항상 가장 앞서는 것이 후회나 잘못이나 부족함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면서 잘못했다고 모자른다고 부족하다고 나무라시지 않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10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또 그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준비하시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정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이제는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도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환우들을 위하여 병석에서 병원에서 집에서 또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에서 남 모르게 또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힘들게 보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에 찾아가고 또한 전화로도 안부를 전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분명히 주님께서 손붙잡고 계시며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그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듣고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 말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결단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오히려 담당하라고 하는 권면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담당하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되어 존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은 그것이 윤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더 나으며 더 고가치한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고 사람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윤리이기 때문에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우리 신앙의 기본적 진리로 근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 권면에 순종하여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급한 윤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윤리 자체의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믿는 바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 무엇이었는가? 죽음밖에는 없었다. 멸망이다. 패망이다. 그렇지만 그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시작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하며 12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제로 해서 그 은혜로 확정되어진 운명을 이제 신자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고 또한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12장 1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11장까지 죄로 인해서 멸망, 죽음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생명 주셨다. 그러므로 12장 1절은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여 새로운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접속사로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가 죽음에서 건져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살아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사는 우리의 인생은 뭔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언제인가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영광과 궁극적 목적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인의 인생 여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가 선택한 만큼 책임을 지거나 보상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누리는 영광된 삶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삶을 살아라, 그 삶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류를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셔서 게으르게 하시거나 또한 외면하시거나 딴청하시거나 또한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생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텐데 여기에 우리가 계속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영광, 명예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신앙 인생 여정은 뭐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기의 짐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약한 자, 범죄한 일이 있는 자, 부족한 자의 그러한 심령의 모습들도 또 그러한 사람들도 같이 붙들고 그 사람을 짐을 대신 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는 그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매사를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나 옳음이나 그름이나 유익함과 무익함 등으로 쉽게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유익하냐 무익하냐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둘의 구분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요 저 사람은 지금은 틀렸지만 그 틀린 지금의 잘못으로 끝은 아니다. 내가 이번에는 옳았지만 이 옳음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틀렸지만 계속해서 틀리며 영원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며, 내가 지금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 맞음이 계속 맞는 것으로 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거를 너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미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도 않았으면서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속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멸망을 자초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 잘못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을 알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일을, 결국은 이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지체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짐을 오히려 너는 나누어서 지고 함께 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은 쉬운 얘기로 동료가 되어라,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 사람의 가족이 되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친구요 우리의 교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짐을 함께 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것이니, 너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이니 그를 결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처한 현실과 상황이나 바깥에 서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심사위원이나 해설자 역할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그에게로 다가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그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예를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A매치를 위해서 어딘가에 가서 어느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때 형편없이 때로는 질 때도 있을 겁니다. 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여나 이런 말은 가르쳐주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행여나 이 말은 안 됩니다.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만큼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것이 신자들이 현실에 대하여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겁니다. 사진 한 장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아마 요 근래에 매체를 통해서 아마 보셔서 알 겁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찰리 커크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근데 진영 논리의 미국도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뭐 세계가 거의 다 그러하지요. 파란색, 빨간색 거기나 여기나 뭐 같지요. 그런 자기 진영 논리에 있어 또 그 진영 논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 정치인을
어떤 사람이 총으로 피격했습니다. 찰리 커크란 사람입니다. 총에 맞아서 결국은 즉사하다시피 하면서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입니다. 그를 추모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진 띄워주시오. 에리카 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의 추모하는 그 예식에서, 저 단상에서 대통령도 있고 온 세계가 집중하는 그곳에서 에리카 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총격범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찰리, 자기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그 총격범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증오에 대한 답은 결코 증오가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증오에 대한 해답이 증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더 큰 증오를 통해서 그 증오를 징벌하고 거기에 심판하면 그것이 해결되어질까요? 증오에 대한 진정한 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요, 더 나아가서 사랑입니다. 용서만이, 사랑만이 증오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여러분 편안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묶여있는 여러분의 이웃이나 성도나 가족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애이며 짐이 된다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웃과 함께 있는 것이, 또 그런 이웃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묶어주신 사람들로,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묶으신 겁니다. 묶어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회복되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함께 하나님 있게 하시고 같이 한편으로 한 묶음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짐을 감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인생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답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우리 스스로 찾아갈 답이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삶을 생각하며 그분을 담아내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구체적 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억지로 때로는 감당해야 될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데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피차 복종하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해설은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because of you,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고 내가 힘들어졌고 내가 난처해졌고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라라고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해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선택이나 그 이해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거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에 담겨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린 기적을 보았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보여주는 그곳은 어디였는가라고 말이에요.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금잔디입니까? 보석입니까? 금은 보화입니까? 아닙니다.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는 말구유로 말구유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형편은 말구유보다는 여러분 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말구유 정도만 되어도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도 말구유에 담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말구유 그 정도만 담긴다고 하면, 예수가 담겨진 그곳에 나도 담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곳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를 담겠다는데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자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일이 현실화되어지는 구체적 사례를 이미 보았고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그와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묻겠다고 하는, 그 안에 나를 묻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또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도 지금도 느끼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못 참겠고 못 담겠고 너무 어렵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하나 솔루션을 드릴까요? 그럴 때가 있으면 뒷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가로라도 가든지 아니면 교회라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함 한번 세게 한번 질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짐을 내팽개치지 말고 다시 그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왜 이러실까?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담을 수 있다고 어떤 기준, 수준을 우리에게 정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어느 수준과 레벨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거 맞추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했을까요? 또 발버둥 쳐도 아마 그 기준도 못 이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늘 절망 속에 살아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준을 정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마음 놓고 사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면서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지요. 얼마 전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계속되는 두통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처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압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혈압약,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이 또 그런 진단과 처방이 있는 날이 저로서는 너무 믿겨지지도 않았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지만 그냥 잘 용납도 되지 않았고 또 제 스스로가 잘 이해도 잘 되지 않아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무겁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참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위로하고 어떤 격려하는 그런 말로도 들렸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더 제 마음속에 들려진 소리는 이건 뭐 제 소리, 제가 들은 제 소리니까요.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가장 영광되고 명예로운 일을 감당하는 목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영광과 명예로운 그 일을 담아내는 것에 네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무겁게 하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가장 귀하고 영화롭고 명예롭고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담아내는 일은 이렇게 형편없는 것 같고 수준 이하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도 하고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하나님 진짜 송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주야,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복 주었지 않니? 지금껏 내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지 않니? 지금도 너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너와 함께 계속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니?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에 근거하여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된 길로 인도한 것처럼 15장 7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감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라고 신앙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널 지킨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는 너와 지금도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힘의 경우 네가 지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찬송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바다처럼 구정물도 지저분한 물도 오염된 물도 다 받는 바다처럼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평강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허락해 주신 귀한 놀라운 그 은총에 아멘하며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